너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애굽의 왕에게 보내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나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기 계신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선하고 복된 일을 시행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80세 된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는 자꾸만 꽁무니를 빼요. 11절, 내가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릴까?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꽁무니를 빼요. 모세는 80세가 되고 나서 주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80살이 돼서야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간데 자기를 아는 거예요. 40살 중년의 나이에 모세는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혈기를 부렸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40년이 또 지나고 나서야 이제 80살이 되어 내가 누구에게 자신을 발견하는 주제 파악을 하게 됐어요. 주제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제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들이 나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틀림없이 물어볼 텐데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애굽은요, 다신 문화권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일본에 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신을 가미사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800만 이상의 가미사마가 있어요.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고무신, 집신 할 거면 다 신이에요. 뭐 너무 많아요. 신이에요. 제가 오사카에 가봤더니 거기는 세상에 여우가 효험이 있다고, 그것도 붉은 여우가 더 효험이 있다고, 붉은 여우상을 2m, 3m처럼 그렇게 높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거기는 교복을 많이 입더라고요.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세상에 거기서 절을 하고 가요. 붉은 여우가 효험이 있다고. 야, 그런 신들이 일본에만 800만 이상이 돼요. 애굽은요, 다신 문화권이어서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이 보내서 왔다 하면 사람들이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낸 당신이 온 그 신의 이름, 당신을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모세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40년 전에 거절당했던 상처가 막 올라와요. 40년 전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보냈느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추궁할 때 모세는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때 당했던 그 거절감의 상처, 그리고 도망쳤잖아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도전을 해 주실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여러분,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느냐? 누가 나를 보냈느냐? 그거 참 우리가 직장생활 하든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사장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그 직원은 그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죠. 어떤 일은 쉬운 건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지만 사장님이 부족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이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나에게 맡겼느냐 중요해요. 사장님이 나를 믿고 맡겨줬으니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누가 나를 보냈느냐, 누가 이 일을 나에게 맡겼느냐,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우리 인생에 많은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7가지를 답변을 해 주셔요.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내 이름을 물을 거라고?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여러분,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의 존재를 향하여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나는 나야. 자, 잠깐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24절의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예훼, 아쉐르 예훼예요. 예훼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실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I잖아요. I 다음에 동사가 am이에요. 예훼는 I am, 나 그 뜻이에요. 나야. 아쉐르는 관계대명사 that이에요.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I am이에요. 그 뒤에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I am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누구한테 나를 소개하려면 저는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요 저는 막 한참을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많은 것들을 덧붙여야 돼요. 그래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I am, 나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인간은요, 사람 인자를 떠올려 보세요. 인간은 누군가를 의존해서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유한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존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I am.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또 갖다가 붙이고 할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이름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나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무한한 영원한 존재. 무슨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게 된 그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치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는 여호와 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호칭이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사진 보세요. 그 다음,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예요. 히브리어 자음 4가지 자음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편으로 읽어 나가는데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는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 글자가 우리 한국말 성경에 여호와로 번역된 단어라고요. 유대인들은 저 히브리 4자음을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이름을 부르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저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저 자음 4자음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자음이 나오게 되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불렀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바꿔서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함부로 망령되이 불러서 내가 죄를 지을까 봐 그랬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 디아스포라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이 단어에 대한 발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4자음에다가 아도나이에 있는 그 모음을 붙여서 다시 읽게 되었죠. 예호바 야훼라는 이 발음을 우리 한국식으로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은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 15절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이 본성 안에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해주어라. 지금 모세는요 갈 마음도 안 정했어요.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시제를 보면 미래형으로 말씀하셔요.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셔요. 아직 가려고 마음도 안 정했다고요. 아니 갈 마음이 없다고요. 꽁무니를 빼고 있어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너는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가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지시해주고 계십니다.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믿음의 성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수백 년 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다시 떠올려 그들에게 그걸 상기시켜 주게 된다면 18절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흘길 3일길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해라. 지금 모세는요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안 가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지금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게 될 것이고 가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황당하죠. 황당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 나는 지금 갈 마음이 1도 없는데요. 또요 19절에 그렇게 애굽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19절 내가 아노니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아노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그 앞에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But 그러나 내가 아노니 그러나 내가 아는데 내가 그 애굽 왕 걔를 내가 알아. 걔 성질을 알아. 너가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나 내가 알아 걔가 어떤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질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셔요. 내가 걔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뭐예요? 내가 걔를 좀 손 좀 봐줘야 될 거야. 내가 걔의 성질을 아는데 내가 손을 좀 봐줘야 할 거야. 그런데 손을 봐주는데 한 번 갖고는 안 돼. 내가 걔를 좀 알아. 그러니까 어때요?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걔를 여러 번 손을 봐줄 거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보낼 거야. 이거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전부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아직 모세는요 갈 마음이 1도 없어요. 안 가겠다고 꽁무니를 빼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미래에 되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보세요.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텐데 너희들이 나갈 때 무슨 손으로?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갈 때 금과 은과 폐물과 보화들을 챙겨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거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했던 너희들의 노동의 대가를, 너희들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세상은 우리를 착취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학대해요. 강대국들은요 약한 나라들을 학대해서 착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시제가 전부 미래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에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인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따로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
오늘 나의 이 현재를 해석을 할 때 미래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나를 해석해요? 과거를 통해서 나를 해석해요. 미래는 모르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오늘 이 문을 나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해석을 할 때 미래를 통해서 나를 해석하지 못하고 지나온 과거의 틀을 가지고 나를 해석해요. 그러면서 불안해해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존이에요. I am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간처럼 과거의 틀을 가지고 현재를 말씀하시기보다는 미래의 틀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화법과 우리의 화법의 차이인 것입니다. 현재를 미래의 산물로 말씀하셔요. 미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극명한 대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인간은요, 항상 불안해요. 있어도 불안, 가져도 불안, 배워도 불안. 근데 하나님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는 영원한 무한한 현재형이시기 때문에 그분 뒤에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어떤 보충 단어가 필요치 않는 영원한 현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현재를 하나님의 현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불안불안하는 나의 현재를, 나의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에 믿음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에 나의 오늘, 나의 지금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불안에 떨고 있는 나의 현재가 불안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야. 나의 행동은 아버지의 행동이지. 나의 시간은 아버지 시간이야. 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야. 심지어 예수님은요, 여호와라는 I am의 그 이름을 자신에게 직접 사용하셔요.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불안함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것이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함이 몰려올 때에 주님의 이름을 떠올리세요. 불안함이 몰려올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불안함이 떠올릴 때에 오늘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나의 이름은 이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영원한 현존이야.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자꾸 떠올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불안한 이 시대를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현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그 담대함을, 그 당당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